사도행전 2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보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와서 바울을 또 신문하는 것이죠. 재판을 벌이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이미 있었어요. 이제 헤롯궁에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있는데, 지금 이제 베스도가 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서 뭘 했다는 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독들 그리고 유대의 분봉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데 유대만 좀 왕을 허락해줘요. 유대인의 자치를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건데 좀 특별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도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지금 베스도가 하고 이제 고발하라고 이제 사람들을 불렀죠. 지금 더둘러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더둘러와 같은 사람이 어쨌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고발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바울은 자기가 무죄를 입증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참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른데요. 앞에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중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하지만 뒤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이 누가 증인이 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설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첫 번째 율법이고요,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첫 번째 율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율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잘못한 거 없고, 세 번째 이 가이사는 뭐냐면 황제를 지칭하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몽고에 보면 옛날에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몽고의 칸처럼 황제의 칭호가 원래 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카이사르, 그게 이제 이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황제의 칭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제에게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도 잘못한 거 없고 성전도 잘못한 것 없고 황제에게도 잘못한 것 없다. 다른 말로 로마에 대항해서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켰거나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이게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밖에 없는 것이지,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사실 그게 맞는 것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한 게 다 맞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천부장이 봐서도 그랬고 지금 총독
벨릭스가 봐서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가 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요게 이게 좀 간사한 관계예요. 이게 이제 바울을 없애려고, 이게 바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총독 베스도가 이거 왜 이랬는지는 뭐 나오긴 합니다. 환심 사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총독은 로마를 대표해서 황제가 파송하는 사람인데 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누가 봐도 잘못이 없는데 바울을 없애는데 지금 동참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천부장한테도 이미 음모가 있었잖아요. 40여 명의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길에 매복해서 지금 바울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무마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다 잘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안전하게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일을 또 벌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동원이 됐냐?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고 뭐 40여 명의 무리가 그렇게 한 거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누구까지 가담하냐면 총독이 이것을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덫을 놓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는 재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 받으면 이송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지 몰라도 아마 총독의 계획은 제가 추측컨대 뭐 태소한의 병력만 뭐 한 2-3명만 붙여가지고 그러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호위하는데 470명 호위 붙었거든요. 여기 오는데, 가이사랴 오는데. 근데 뭐 적게 군사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혹동 일으키면 만약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판한다 그러는 건 미끼예요, 미끼.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바울을 내어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대놓고, 물론 뭐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을 지금 없애려고 총독이 저렇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유대인들한테 내주려고 그렇게 이제 매복해서, 오는 길에 매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좀 내용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재판만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방인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뭐 고린도 이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뒤에 장면은 원대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나는 무죄고 별로 문제가 없다. 그전에는 총독 벨릭스였고 지금 베스도였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유대의 뭐 자치왕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재판받는 그 장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루한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았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황제 앞에 서기 위한 것이거든요. 황제 앞에 서서 뭐하냐,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뭐 로마에 가서도 또 같은 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여기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헤롯궁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같은 연금을 당해요.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서, 여기서 임금은 뭐 왕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앞에서 지금 총독 베스도, 벨릭스 베스도, 나중에 아그리빠 왕까지, 나중에는 총독 아니 황제까지 이렇게 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나 우리가 같다고 추측할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나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결국은 로마에 가기 위한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고 로마에 대해서 뭐 저항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판도 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순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바울이 금방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다가 한 뭐 정확하게 몇 년 사역, 이거 추측하는 건데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박해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3년 때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또 그 14년에 또 기다림이 있고 그 뒤에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전에 있었는데 17년 전에 있었는데 그 실행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에 가면 좋겠는데 또 얼마나 기다렸냐? 2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대략 한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로마에 가는 게 로마에 복음 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준비된 자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했으면 뭐 14년의 기다림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3년간의 영적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로마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금방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바울이 뭐 욕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도와주시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헤롯궁에 갇히냐 이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독이 그 전에 벨릭스는 자기를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지금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이 오히려 바울을 없애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어떻습니까? 총독은 지금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또 여전히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금방 되지 않냐? 왜 이 문제는 그대로 있냐?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왜 하나님께 제가 순종했는데 불평과 원망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죠. 인내할 수가 없죠. 지금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내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결과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바울에게 적용하자면 한 3년간의 영적 교제하면 이 정도면 좀 뭐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 이 정도 했으면 한 1년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게 뭐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뭐 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꼭 교만이 아니고 영적인 교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내 뜻, 내 생각하면 이게 내가 주인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계획에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보면 뭐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울의 삶이 좀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울이 뭐 지금 회심한 이후의 삶이 물론 조금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면 주님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지금 억울하잖아요. 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고 재판도 그냥 한번 이렇게 받고 로마에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 이렇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외출하기, 홍해도 갈라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다 이렇게 돌보아주시고 그 물도 주시고 쓴물을 단물도 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다 돌보아 주셨는데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불평과 원망하니까 뭐예요? 그냥 출애굽에서 계속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역사는 그렇지 않았지만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순종했으면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정탐꾼이 2명은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10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된 것 아닙니다. 바로 왕된 게 아니에요. 한 13살, 한 10대 중반 전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울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막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30살 돼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5년 정도 기름 부음까지 지금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또 전쟁에 나가고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주위에 그 이방 민족들과 싸가지고 전쟁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함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인데 왜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왕을 세웠으면 바로 왕을 하면 되는데 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를 놔두시냐. 그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면 겸손한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뭐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솔로몬과의 차이는 뭡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뭐 이렇게 창기 2명 와가지고 이렇게 누구 아들인지 잘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왕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고난을. 침도 흘린 채 미친 척도 하고 이방 가운데 생존하려고. 비참한 그런 신세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가난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냥 온실 속에 갇혀요. 그냥 물론 지혜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론 다윗도 연약하고 했지만 어떨 수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위기가 닥치면요, 온실속 화초 같으면 그냥 도망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역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에 그 돌아다니면서 사역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돌에 맞기도 하죠. 사람들은 계속 괴롭히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 우리가 그냥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성의 인물이 되고 우리가 그 다윗이고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요,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뭐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어려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만사가 그대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40년을 어쨌든 기다린 건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잖아요. 40년이 걸렸을 따름이지. 그게 시간이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만약에 순종했다면. 바로 정탐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뭐 순종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인내로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 상황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만 간략하게 하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로 논문 쓰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미국 가니까 그때 이제 2007년에 갔는데 외롭고 답답하고 향수병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초반에 1년가량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괴롭죠. 이거 어떻게 하냐,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니까 그 과정을 겪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구나, 영어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이러한 것이구나.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그 온실 속의 하천은 자라갈 수 없습니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아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게 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사람들의 냉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괴롭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고, 그 괴로움 때문에 바울이 이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해도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위기만, 조금의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버리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